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의 고난 파스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말미쯤 되어졌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대제사장들께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이 그 원어가 파스코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고난은 한글 표기는 동일하지만 그 원어는 14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고난을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난은 파스코가 아니고 선악할 때 선아가도서 악카코스 선악할 때 악카코스 그 악을 그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그 악으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카코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파스코라는 말입니다. 악고난은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사람 속에 다 선과 악이 있어요. 선악과를 실과를 먹어서 사람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요 선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 선대로 못 살아요. 왜? 여기 악이 있으니까. 요 악은 예수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사람 속에 마음에 12가지 이 악이 있다 하셨어요. 이 악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 악이 나오잖아요. 이 더러움이 나오잖아요. 이 더러움이 나오는 이 악을 어떻게 하죠? 주 예수 강림할 때에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할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악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 더러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 악은 간음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 못된 모든 잘못 불의의 그 악이 요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성령의 소유,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는 이렇게 불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모든 요 악을 육체의 소욕이라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는 사륵서, 이 육체의 소욕이 나와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21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해놓고 그 다음 23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이렇게 전체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남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게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그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이 아카코서, 이 아카코서, 이는 육체의 소욕, 카코서, 육체의 소욕을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 살면 산다. 거기 육신이 살았습니다. 육체 살았어, 육신 살았어. 표기는 다른데 원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다.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원수다.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 법이 로모스입니다. 율법 로모스예요. 율법에 굴복할 수 없다. 율법은 사랑. 이것을 사랑하는 건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율법입니다. 그게 굴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육신대로, 사력시대로, 육체 소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게 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체의 소욕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은 사람 선나갈 때 이 악이 나와서 살아가는 생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과 동일한 생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누구 보고 그렇게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세상 이방인들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편지 보낸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자기 속에 있는 요 카코스 요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요대로 안 살렸고 요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는 카코스 고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우리가 죽을 때에 저승사자 귀신이 오면 안 되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받들어 가야 돼요. 천사는 그냥 우중충하게 어둡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날 때 내나 강체로 하이노 빛나는 강체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나는 천사가 나사로를 데리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받들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그런 장면을 죽는 사람 목격을 할 때는 얼굴이 밝아지죠. 얼굴이 환해지죠. 얼굴이 빛나죠. 그 저승사자 볼 때는 실전이 어둡잖아요.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엄무로 끌고 가려고 오니까 이미 죽을 때 자기 영이 알잖아요. 그걸 싫죠. 그걸 찡그러지죠. 인상이 써지는 거죠.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카코스 고난도 있고, 주님이 당하신 의인이 당하는,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 파스코 고난도 있다. 이 예에 바데야 고난부터 신파스코 고난부터 고난이 14개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고난 파스코, 주님 고난 파스코는 또 나도 당하는 고난 파스코가 됩니다. 이 파스코 주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난은 그 헬라의 뜻이 어떤 시제에서 대신 사용되는 행태를 포함하여 기본 동사인데, 감가 또는 인생을 체험하다, 즉 고통스러운 인생을 체험하다, 고난당하다, 잘못 살다, 비참하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파스코 고난이라는 것이 감각, 우리는 육체의 감각이 찌르면 아프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이 몸이 덥죠, 땀나죠, 추우면 오글 떨죠. 이런 감각, 이런 감각의 의미가 바로 파스코 고난이라는 그런 감각, 또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체험하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럽냐, 그게 고난이고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내가 또 잘못 산다, 잘못 사는 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산다,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체험한다, 비참한 상태에 또 있다, 저 사람 진짜 비참하네,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힘들게 사네,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체험하네,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체험하는 것, 그게 파스코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면 이 고난의 절정이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렸거든요. 6시간 달렸거든요. 어떻게 달렸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상태로 달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있었지요. 그 가시 면류관은 찌르잖아요. 가시 면류관 자체가, 가시관 자체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있는 가시 그 관을 머리에 썼으니까, 그 무게가 있으니까 살을 찌르죠. 그러니까 머리에 얼마나 찌름을 당하는 고통이 있겠어요.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양발에 찔림을 당하는 거, 그 고통이잖아요.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죠. 그게 파스코라는 겁니다. 옆구리 창에 찔리죠. 찔리니 얼마나 아파요. 그게 파스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파스코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파스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누가복음 통렬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평행구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에는 뭐 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리려고 불로 태워서 이렇게 번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을 번제단 위에 올리기 전에는 뭐 하죠? 그
예배자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아주 흠없고 아주 이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요즘은 집안에 안방에 개나 고양이나 반려견을 같이 두고 같이 살지 않아요. 그 참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안방에 들고 그렇게 뽀뽀대주고 그렇게 막 살죠. 그와 같이 아주 어린 양, 1년 된 아주 어린 양, 작은 양이죠. 새끼 양이죠. 사랑스럽죠. 그 양을 이제 사랑하는 그 양을, 흠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성막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오른쪽이 북쪽이죠. 오른쪽 북쪽에 그 재물을 담는 다이가 있습니다. 그 다이에 그 양을 올려놓고 양을 잡아요.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주님 옷 벗기죠. 십자가 달려가지고 찌르죠. 머리 찌르죠. 발 찌르죠. 옆구리 찌르죠. 그걸 각 뜬다 하는 거예요. 각은 닭 도탕하듯이 목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몸통 잘라내고 토막토막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걸 각 뜬다. 그걸 각을 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재물을 잡는 다이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토막토막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자르진 그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서 태우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그 향을 흠양하실 때 향기로운 향이라 그래요. 그걸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입회하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예배자가 자기가 직접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양을 잡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로서 양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토막토막 각을 뜨는 겁니다. 그 다 각을 떴으면 그 제물을 이 번제단에 본인이 올립니다. 그 제사장 그걸 다 감독하고 다 이렇게 다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때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을 때 본인이 직접 잡나요? 아니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잖아요. 관원들이, 로마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잖아요. 대제사장 소하에 있는 관원들, 요즘 말하면 경찰들,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잡죠. 그 자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단에서 예배자가, 그 백성이 양을 잡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잡는 거죠. 그걸 총 감독한 자가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해서 잡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 예수님은 고난을 파서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절정을 당하고 죽고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백부장이 그 감독하고 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이잖아요.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럽니다. 의인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안 받고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고 죽어요. 그러면 십자가 달리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사상 사망이라 죄가 있어서 죽는 거잖아요. 본인, 주님에게는, 주님은 의인이라서 죄가 없지만 무죄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럼 의인으로서
이 사람 의인이었다. 의인이면 이제 죄인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역사가 없습니다. 제사는 사망이라. 지구상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죄인이 아니네 이렇게 되죠. 죄인이 아님이 부활함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달린 그 죄는 누구 죄, 무슨 죄냐? 그게 이제 아담의 죄라는 거죠. 인간의 죄라는 거죠. 나의 죄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의 저주를 가시가 멸류관, 가시는 저주죠. 가시 저주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나로 하여금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저주를 당하시고 살아났죠. 저주를 당하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은 모든 고난, 파석고 고난을 청산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에서는 죄를 사함받고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세월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갈 때에 내 속에는 이 악은 어떻게 하고 내 속에서 나온 이 죄는 어떻게 하고 그 죄를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께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어요. 주님은 고난 당해서 죽고 살아난다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도 십자가 지고 죽는데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네가 네 목숨을 얻는다. 십자가를 안 지고 네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지를 아니하면 네가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여기 목숨이 퍼시케입니다. 그걸 목숨을 얻으라는 거죠. 퍼시케 목숨입니다. 퍼시케 목숨은 영혼 퍼시케, 혼 퍼시케, 마음 퍼시케, 내 속에 있는 영 퍼시케, 사람 퍼시케 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 퍼시케는 사람 우리 전체를 사도행전 2장 43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할 때 모든 사람, 그 사람이 퍼시케입니다. 사도행 7장 14절에 야곱의 가족 사람 75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갔다 할 때에 가족 전체 75명 그 사람 할 때에 퍼시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각 사람은 권세 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럼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개인 말하잖아요. 개인 각각 사람이 퍼시킵니다.
각각 사람 퍼시게, 가족 전체 퍼시게. 사도행 2장에 그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군중들, 집단 전체 군중들, 그 사람을 퍼시케라. 그 퍼시케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한다. 자기 영혼을 구한다. 자기 사람을 구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과 왕노로 한다. 그 영혼이 퍼시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퍼시기 영혼이 있는가 하면 버누마 영혼이 있습니다. 버누마 영혼은 영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퍼시기의 영혼은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고치다가 아이론데 여기 24절에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동일하게 아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고 예수님이 지은 그 자기 죄는 아담의 그 죄, 창세기 3장 그 아담의 그 죄, 온 인류의 죄죠. 그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또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 생명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죠. 주님 안 따라가고 하면 누구 따라가죠? 마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주여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딱 감춰져가지고 공개가 안 되고 오픈이 안 되니까 그냥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알려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 목숨, 자기 영혼, 솔직히 이 영혼, 이 몸 전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 죄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개죠. 서다우르 십자가를 지다, 십자가를 지다, 이 말은 못 박다, 그런 말이에요. 못 박다, 무엇을 못 박느냐? 무슨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십자가 지다, 그런 뜻이 뭐냐? 자기의 열망을 못 박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창세기 3년 그 아담의 열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 주는 것은 그 아담의 그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열망을 죽인 거예요. 내가 창세기 3년 사람 아담의 열망, 온 인류의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너는 나를 믿고 제3 받거나 주님을 믿고 제3 받는 각의 죄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건져다 올려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또 와서 또 하잖아요. 왜 또 하죠? 그렇게 제사를 지르고 제3 받아도 또 이쪽으로 또 살면서 또 죄가 속에서 또 죄가 나오니까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38절 이하에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 제사를 드려라 하시고,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이를 민수기 28장에 가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항상 드리라. 민수기는 2년 동안 출애굽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강야로 가나안 땅에 출발해서 갑니다. 출발해서 가고 난 다음에 출발해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상번제를 또 드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상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매주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번 제사 받으면 되는데 왜 또 예배 드리고 제사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속에 악이 나사로 속에 있는 그 악 때문에 나사로가 고난을 받듯이 그 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악 나오는 요것을 십자가 지는 생활, 못을 확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을 주님이 창세기 3장 사람 아담의 그 열망을,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달리는 거지 못 박는 거예요. 그 달리 못 박는 그 형태가 가시멜렘 쓰고 양손에 양발에 손과 발은 손은 권능, 힘을 말합니다. 발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그걸 창세기 3년 아담이 그런 열망을 가진 거죠. 그걸 못 박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못 박아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자범죄를 청산을 했어요. 자범죄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또 살아가면 또 자범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이 죄를 어떡합니까? 그 죄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야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라.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열망을 십자가 못 박아라. 네 열망을 죽이라. 그러면 네 목숨을 구한다.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요. 목숨을 잃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으리라. 주님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죽이는 것, 자기 죄를 죽이는 것, 그 생활을 하면 자기 부식에 이 목숨, 영혼, 이것을 얻는다. 구원한다. 여기 얻는 것을 구원하다 그랬죠. 이 구원은 소주라는 말입니다. 소주라는 말은 지악에서 건지는 것, 고통에서 건지는 것, 절망에서 건지는 것, 가난에서 건지는 것, 질병에서 건지는 것, 그게 소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이 재성, 내 악, 내 생활에 자범죄를 짓는 이 악, 이 악 더러운 불의를 엄난 불의, 형음, 사기, 거짓, 시기, 질투하는 이런 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이것을 죽이라. 그러면 네 목숨을 얻는다. 이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얻는다. 이 말은 지금 내 목숨을 죽이지 않는 내 몸, 내 모습,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다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믿어도 내 속에서 또 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이 악된 내 모습, 불의한 내 모습, 시기한 내 모습, 엄난한 내 모습, 가늠한 내 모습, 탐남하는 내 모습, 탐욕 가지는 내 모습, 욕심 탐욕 가지는 내 모습, 그런 요 모습을 죽이면 이제 제사 받아서 이 영혼을 얻는다, 목숨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동일한 존재인데 현재 나의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내 모습, 그 모습을 목숨 퍼지키라. 네가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 목숨을 구원한다. 그렇게 하시죠. 요 일타 요 말이 아플림이라 말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과 영혼, 고기 영혼이 퍼식입니다. 그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멸하다가 아플림이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네가 구원한다. 이 목숨 퍼시기를 잃으면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성을, 이 속에 있는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 죽이느냐?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내가 생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 열망, 아담이 가졌던 열망, 그 열망이 욕심, 탐욕,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소욕, 소원, 그런 말입니다. 그 원어가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열망을 가지죠, 탐욕을 가지죠, 욕심을 가지죠, 불의하죠, 엄난하죠, 간음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런 열망. 그는 하나님 제껴놓고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겠다. 그러한 뜻이고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 몸이라, 이 퍼시케라, 목숨이라, 영혼이라, 요걸 죽여버리라. 여기를 죽여버리면, 이제 지구를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면 네 목숨을 구원하리라. 죄에서 건짐받는다. 그렇게 하신 거죠. 죄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어지는 요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가르친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부활하시고 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방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제자들 다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아요.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영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여기 먹을 것이 없냐? 생선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영은 생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활하시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그 몸이 예수의 몸이 퍼시케라는 겁니다. 그 몸이 퍼시케 몸이 이제 생선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3년간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율법, 선지의 글, 시편 글. 꼭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전하셨죠. 가르치셨죠. 제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들은 그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포도나무 비유할 때에 그 포도나무 비유는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이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주님이 일러준 말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이 로고스, 모세의 율법 선역을 시편의 글 로고스, 주님 하신 말씀으로 로고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로고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가드로스, 깨끗하다 가드로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이 가로로서 주님이 일러준 말로 사람 마음까지도 청결한다. 깨끗하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가드로서 깨끗하다. 가드로서 계시록 21장 성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 바닥도 성전도 금으로 정금이더라. 그 정금이 정은 가드로서 금은 크시온 금덩어리 자체를 말합니다. 그 금인데 깨끗한 금. 그러니까 가드로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그 성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못능이를 보고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다. 가드로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서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 요한복음 6장 64절에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저는 마귀다. 그러니까 12명이 다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않다. 왜 깨끗이 않죠?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사도이고 돈계를 맡아서 중책을 맡은 자이지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돈계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 돈계에서 돈을 훔쳐가는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돈벌이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모세율법 선역을 시편의 글 말씀을 전해도 로고스의 말씀을 전해도 다른 제자처럼 깨끗하게 안 되고 몸도 깨끗, 발도 깨끗, 이 마음도 깨끗게 가도로서가 안 되고 가룟 좀 더럽다. 그 사람은 마귀다. 왜 마귀라고 하느냐? 죄지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남의 것을 동에서 돈 훔쳐하는 거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속한 자예요. 그럼 마귀다. 가늠 깨끗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잖아요.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예수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한 30냥 주겠다. 오케이 통과. 약속을 하고 와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 팔로 갖고 기도 다 끊어내고 와가지고 라비오 하고 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거기가 예수라고 입 맞추는 그 잡아서 고난 받는 길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깨끗이 않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 팔아먹는 돈벌이 하는 마지막까지도 돈벌이 하는 저주받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자살해서 죽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그러잖아요. 왜 배가 터지죠? 자살 죽는데? 배 욕심은 배에 다 있어요. 이 욕심. 배고프다 하잖아요. 배고프다. 어느 정도 성취가 됐는데 더 큰 성취를 해서 아직도 배고파 그러잖아요. 더 욕심을 더 탐욕을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탐욕 배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 퍼식기를 잃는 자, 자기 영혼을 잃는 자, 자기 몸을 잃는 자, 어떤 몸, 어떤 영혼, 어떤 목숨이냐?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인간의 모든 사람들,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기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선악에서 악이 올라오는 그 죄, 그런 것을 죽이고 없애는,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을 받으리라. 퍼시기를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사람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영혼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속에서 악이 나와가지고 그 악대로 살아가는 사람, 불의하게 살고 시기하며 살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간음하고 살고 행음하고 살고 악을 행하고 살고 남한테 악을 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전체가 그 목숨이에요. 그 퍼시킵니다. 퍼시키 그렇게 된 그 상태, 제약된 불신자의 모습으로 되어진 그 상태, 내 속에서 12가지 그 악이 나오는 그 상태로 그대로 살면, 그 말이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목숨 잃는다는 말은 그 더러워서 지옥 간다는 말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어버리면, 잃는다는 말은 아플림이에요. 지옥으로 멸하는 걸 말합니다.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 멸하다는 것은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멸하는 것은 점점 현재 진행형이죠. 점점 멸하신다는 말입니다. 점점 멸하해지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 퍼시기를 구원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그런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창세기 3장 선악과 실과가 들어와서 내 속에 악이 있는데 이 악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없이 하는 생활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그러고 하죠? 주님 깨끗하죠? 깨끗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로고스의 말씀이 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를 시편에 그린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때 그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세율법 선지자의 시편의 글,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몸도 깨끗, 발도 깨끗, 손도 깨끗, 내 힘, 능력, 권능도 깨끗, 내 발, 왕권의 발도 깨끗, 내 마음도 청결 깨끗, 카도로스가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 자기의 영혼, 퍼시케를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이 퍼시케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인 디카이오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디카이오스가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파섭고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 것이 파섭고다. 이 파섭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 그 복이 뭐냐? 마카리오스. 복도 한글은 동일하지만 복도 열레기어 복도 있고 마카리오스 복도 많은 복이 있어요. 여기 마카리오스 복은 계시록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8복은 뭡니까? 천국을 다 얻는다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마카리오스. 천국을 얻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8복은 정말 천국 얻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이 복이 있다. 그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복이죠. 어를 위하여 고난받는 파수고 고난과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파섰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이제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 여자가 피를 줄줄 흘리는데 그 괴로움을 당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그게 파섭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질병 고난 당하는 것은 당하는 그 상태에서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왔고 사람들이 너무 인사님 많았고 그렇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왜 자기 몸이 12년 피를 쓰니까 힘이 없어요. 이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 나갔더라. 그리고 흐르는 피가 멈췄다.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무리가 옹이하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건 뭔 말씀입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느니라.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피 흘리는 병으로 괴로움을 당했는데 파수고를 당했는데 내가 마음에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내가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나았어요. 피가 멈췄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기 구원이 쏟아집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이요. 그 구원이 쏟아집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거, 질병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 봤었고 고생하다 봤었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봤었고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 간질로 고생하는 거 그게 봤었고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 다 먹은 그 결과로 사람은 간질로도 질병으로도
가난으로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체험하다. 그게 파수고 고난의 파수고의 의미거든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체험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생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생활, 고난받는 생활, 그게 파수고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그 파수고 고난은 우리 인간들은 질병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게 전부 다 파수고 고난이라.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예수님이 전하신 로고스의 말씀, 그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의 말씀을 듣되 예수님을 그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의 그 말씀을 들 때 예수님을 정가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복 받으라고 마귀 정가하는 복 그런 설교 말고 세상 성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성공하라고 전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니까 교인들이 세상에서 칭송 못 받잖아요. 더럽잖아요. 욕심 더 충만하잖아요. 교인들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탐욕이 더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과 탐욕이 충만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 가르침, 세미나가 아니고 세상 성공하는 창세기 3장 뱀의 말처럼 세상 성공시키는 그러한 말, 그러한 설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들은 거잖아요. 들은 거 되니까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죠. 깨끗한 걸 들으면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걸 들으면 더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고난 당하신 우리 과거 잡은 죄를 이미 다 씻어 없앴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파수고 고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주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제자들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 그 상태는 벌식해 내 몸, 목숨 벌식해 영혼 벌식해 범죄하고 타락되고 이 죄 있는 내 모습 요것을 죽이는 것, 씻어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내 영혼을 내 벌식해를 네가 목숨을 구원하리라 하신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파수고 고난에서 참게 되고 파수고 이런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자유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카리오스의 복,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마카리오스 복을 받다. 마카리오스 이 복은 그 헬라의 뜻이 최고의 복, 행운의 복, 잘 되는 복, 복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복이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각오서 악을 주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한 로고스의 말씀 듣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천국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요 모습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의인이다 하신 거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의인이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이 제대로 흘러나옵니까? 제대로 가르쳐지나요? 안 되잖아요. 왜? 감춰졌으니까. 계시는 감춰진 것을 오픈시키는 것,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감춰졌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또 비유로 하니까, 예수님 비유로 하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하십니까?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온,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은 입을
다물다, 침묵하다. 그런 뜻이 미스테리오. 비밀이 침묵이 된 거예요. 한 천국의 비밀이 침묵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제3의 구원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난 믿으리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요렇게 가르치고 요렇게 알고 요렇게 믿고 구원에 확신 가졌어요. 그럼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요걸 십자가, 네 십자가 네가 지라. 그리하여 네 십자가 네가 지라. 네 열망을 네가 못 박아라. 그거 실수 없이 해라. 그래야 네 목숨, 네 포식에, 네 영혼 구원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감춰져서 오픈이 안 되잖아요. 알려지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 바스코는 과거의 모든 그런 죄악을, 범죄, 차범죄를 주님은 십자가 청소를 하셨고, 누가 누구든 믿으면 과거에, 지금, 이전에 그런 모든 죄악이 내가 사함받는 거죠.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제3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스코라는 말이 그 시제를 포함한 그런 기본 동사라 했어요. 그 시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제는 문법상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눕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기본 동사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 내용들. 현재에 내가 행하고 있는 기본 동사, 현재 행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의 일들. 미래는 앞으로 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일들. 그래서 바스코라는 것도 이 세 개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이 과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나는 그 시제, 과거 시제, 그 죄악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그런 죄악들, 그 과거잖아요. 그 과거의 그런 시제, 과거 시제, 과거의 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 현재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현재 이 바스코의 고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죠. 미래 시제, 앞으로 내가 할 일, 내가 행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바스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평안하지만 앞으로 고난 당할 수도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 앞날에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지금은 평안한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1년, 2년 후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되면 아주 이 사람 빛나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미래 시제라. 그런데 시제는, 이 시제를 또 다른 말로는 시상이라, 드러난 것, 그 시간에 드러난, 그 시간에 일어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시제라, 시상이라, 동이라, 문법에서 동이란 말입니다. 동이라는 말인데, 이 바스코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바스코. 그러니까 바스코는 괴로운 인생을, 고통의 인생을 체험하는 그런, 과거의 괴로운 인생을 체험하는 그러한 고난, 바스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바스코. 또 앞으로 미래에 당할 고난, 바스코. 이 세 개가 다 과거의 미래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그런 의미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당하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모든 죄악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천상이 되어지고. 왜? 예수님 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단 한 번이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과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주님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주님 단 한 번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 과거의 죄를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자기가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자기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가 자기 열망을 죽이버리고 없이 하는, 자기가 자기 열망, 그 자기 열망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그런 모든 마음이에요. 그런 모든 악, 모든 불의한 모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자기가 지어야 된다. 어떻게 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르지 말라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심과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심과 같이 주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 말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그 로고스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율법 선지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대한 말씀이라. 그게 성경이라. 그게 복음이라. 이 성경 복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구약성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 가르치고 시민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 그 로고스. 그걸 들으면 사람을 깨끗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깨끗하게 몸도 깨끗, 발도 깨끗, 손도 깨끗, 내 일생 전체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을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마가리서 복이 있다. 천국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